오늘 말씀 제목은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몰려오는 무리를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움직이신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도 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것을 언제든지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그냥 오르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을까? 두 가지의 상황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배 밖으로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 위에 있든지 배 밖으로 나오든지 여전히 어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배 안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배 밖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에서도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의 수고에도 잡은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서든지 배 밖에서든지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보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잡은 것에 대한 결과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우리 주님은 잡은 것이 없더라도 주어진 사명에 대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얼마나 정직하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더 중점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들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적인 것에 중심이 먼저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자면 세상에서는 한편으로 바보같이 보여질 수는 있으나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얼마나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충성되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몬의 정직함과 헌신과 사명에 대한 열정의 방향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삶의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로 맞춰져 있는 인생들이 그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바라보시고 또 그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설정된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올라타셨대요. 정말 올라타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배 여정에 예수님 올라타셨어요? 네. 성경의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가장 눈에 보이는, 제가 정말 이 말씀 좋아하는데 정직이에요. 정직.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직. 네. 내가 나를 보기에 정직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정직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몬을 보고 계셨거든요. 주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주위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내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더욱이 정직하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당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정직한 믿음을 보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시고 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나서 오르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구나. 우연하게 운이 좋아서 주님이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무슨 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주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분을 보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판단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아무 요구도 아무 거절도 안 했었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는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단계들이 남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 인생에 가볍게 올라타시려고 우리를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부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말씀이 빠진 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몬도 자신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사람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시몬에 그러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상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지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욱이 나는 어부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 지금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우리는 나의 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까? 시몬보다 나으십니까? 지금 이 시몬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뒤에 시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시몬의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몬의 마음에 강하게 노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경험시켜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괜히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의 지식보다 그게 높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많더라도 하나님보다 경험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싶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괜히 우리 한 사람을 주님이 눈여겨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배에 가볍게 올라타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괜히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저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심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보고 계시지.
의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한 주체자로서 어느 일부분만 개입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함으로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들려올 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움직일 수 없다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면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면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면 나의 인생에 매에 올라타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만나고 싶으시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그대로 그물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깊은 데로 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소리로. 말씀을 의지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지, 말씀을 의지합시다. 더 크게 해보세요. 말씀을 의지하자. 설교 끝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의지하자. 의지만 하면 이런 설교 안 해도 돼.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얕은 데가 아니라, 어정쩡한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갔어요. 깊은 데로 갔다는 거예요. 결정하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리고 싶은 곳의 위치를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자리에서 그물을 내린 겁니다. 말씀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누구 앞에 내가 서 있는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정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 정독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정독할 때 이 기회를 붙잡은 우리가 행복이에요, 안 행복이에요? 행복하세요? 나중에 성경 정독하고 싶어요 해도 못해요. 성경 정독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다 그 사역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축복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죠? 갈수록 행복하실 거예요. 시몬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히 몰랐어요. 이 본문 안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시몬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무언가 길이 있을 것이다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무언가 굴복당한 자신의 삶에 마음의 영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구나. 그가 자신의 수고보다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그렇게 했다.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보자.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르려고 움직일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이 단어도 좋아요. 실전. 신앙생활 실전입니다. 100번 1000번 말을 잘한다 해도 실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패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해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세상 속에서의 삶의 영역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말씀과 기도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때 시몬이 말씀대로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이게 응답이에요. 왜 저는 응답 안 해주십니까, 주님? 아무리 외치고 외쳤는데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응답이 왜 안 될까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요. 따라합시다. 뭐든지 내 잘못이다. 근데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해요? 저는 하나님 잘못입니다. 막 하나님과 싸우려고 막. 저도 중고등부 때 기도할 때 막 맨날 싸웠어요. 기도하다가. 왜 저한테만 이렇습니까?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 안 해주세요. 또. 와! 막 혼자 막 난리치고. 응답 언제 해줄 거야? 막. 학창시절 때. 지금 안 그래요. 지금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막 따지고 하나님이랑 싸운다고 막 대들고 막. 응답 안 해주세요. 가만히 계시지.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안 해요. 주님을 경험하면 절대 교만할 수 없구나. 기도에 대해서도 교만할 수 없고, 예배에 대해서도 교만할 수 없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 교만할 수 없구나. 예수님을 내가 뜨겁게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올라타셨었구나. 주님이 나에게 계속 녹화하고 말씀하고 계셨었구나.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계속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알다면, 내가 경험했다면 교만할 수 없구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앞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한 자리예요. 유일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전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 정도는 안 돼. 할렐루야. 온라인에서만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만 한번 외쳐보세요. 여기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셨어요. 하신 것 같아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그물을, 예배의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자 예배를 허락하셨거든요. 예배가 소멸된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예배가 불꽃이 꺼져가는 시대, 간절함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주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역 공동체 이전에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만 살아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배만 뜨거우면 다 말 안 해도 알아서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배가 회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승부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는 다른 사역 못해요. 저 잘해요. 사역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는 어떠십니까?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실지. 예배에 깨어 계십시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님이신 토저 목사님이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판기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서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살아서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근데 희한하게 예배만 하면 우리가 죽어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주님과 뜨겁게 교통해서 우리 인생이 펄펄 뛰며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배는 교회의 2차적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액세서리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대적자였어요. 근데 예배자가 됐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을 보세요. 이러면 안 돼. 대적자인지 예배자인지 안 돼. 예배자니까 이 자리에 오셨지. 이미 대적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자지. 그러면 예배자인지 한번 보세요. 얼굴이 환하게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축복해 줍시다. 예배만으로도 살아나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담3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어요. 교회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내가 다른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내가 어디서나 예배할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시몬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물고기만 잡던 어부였잖아요. 근데 사람을 잡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불투명한 미래가 확실해집니다. 지금껏 생명처럼 여겼던 배와 그물도 가감히 버려둘 수 있을 만큼의 변화의 기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시점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씀대로 해보자.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해보자. 오른손 딱 들고 말씀대로 해보자. 옆에 있는 분한테 해볼 거죠? 피곤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제가. 피곤하실까 봐. 말씀대로 하실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확실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의 길밖에 없어요. 타협점도 없어요. 타협할 곳도 없어요. 그냥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변화되셔야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상태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다가오는 부활절에 우리는 마음에 작정한 VRP를 카드에 적어 제출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생의 시간 동안 한 영혼을 향한 전도의 사명,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으로 세워져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를 보셨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가르침 부침으로 계속 강하게 녹화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사명이 주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겪어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 저렇게 처절하게 구원하신 것이구나. 주님에겐 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사람을 낚을 겁니다. 사람을 취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